뉴스에 보니까 큰 배가 전복이 됐다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14명 이렇게 탔는데 현재까지 7명 건졌는데 대부분 사망이고 아직 실종자를 찾지 못했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그 항해의 여정이 정말 쉽지 않으리라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그 항해의 여정에 비바람이 불어오고 눈보라가 쳐도 흔들리지 않고 전복되지 않고 저천성까지 힘있게 달려가시는 성도 여러분의 항해의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주중에 이제 월요일 날 출발을 해서 인도네시아 스위리자야 신학교 사경회 인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금요일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목요일 이제 저녁 10시 한 40분 비행기 정도 됩니다. 그때까지는 여름을 지내다가 이제 그 인천공항에 도착하니까 거기도 눈이 막 날리더라고요. 눈발이 날리고 비행기 안에서 이제 그 추위가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고 이제 나오니까 칼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이 하늘 아래 참 이렇게 상반된 나라가 있구나. 한쪽은 정말 더운 나라거든요. 이미 아시는 것처럼 반팔 입고 다녀도 땀이 흘러내리는 무더운 나라.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그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는 3월까지가 우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여름이 땡볕처럼 아주 무더운 날씨는 아니었어요. 이제 구름이 많이 있고 간혹 소낙비가 내리는 그런 날씨여서 날 일기 때문에 뭐 큰 고생을 하지 않고 좋은 일기 속에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기도해 주신 성도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조금 여러분에게 이제 보고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보고를 드리고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이 많지 않고요. 그냥 간단하게 간략하게 좀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진 작년에 저희 청년부에서 이 스위리자야 신학교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인데요. 밤에 한 밤은 아닌 것 같고 좀 밤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진인데요. 좀 평화롭게 보입니다. 다음 사진도 보시면 그 신학교 부지인데요. 그 1헥타르 한 3,000평 굉장히 그 터가 넓은 그런 학교였습니다. 근데 이 터를 이 지금 신학교의 시니어 선교사님이 되시는 이 교대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에 오신 지 선교사로 헌신한 지가 32년 정도 되신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2년 반 정도 남았대 은퇴하시려면. 그러니까 초창기에 이제 이 땅을 구입하게 됐는데 이제 본인의 힘으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싱가포르 한인교회 손중철 목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이 땅을 구입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땅값이 아주 쌌다 그래요.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지만 선교사님께 들은 얘기는 한 300원 정도 평당. 그러니까 뭐 지금 얘기로 하면 거저 먹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 5헥타르의 땅을 샀다고 해요. 더 사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정도도 많은데 무슨 땅이 더 필요합니까? 그래서 안 샀대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좀 더 사놓을 걸 이런 후회가 밀려온다 그런 얘기도 하시던데 어찌됐든 이 신학교 부지가 아주 큰 그런 부지였습니다. 다음 사진도 보시면 이제 저희가 그 예배당 채플 있는 건물입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비교적 그 프로젝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일렉 기타도 있고 드럼도 있고 어느 정도 구색은 갖추어져 있는 안의 모습이었고 지금 이제 밖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보이는 차 있는 곳이 조요한 선교사님 거기 숙소고요. 그 뒷 건물이 대학원 건물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 신학교는
두 개의 과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가 신학교, 하나가 기독교 교육학과, 그리고 이제 대학원 과정이 저 뒤쪽 보이는 건물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이제 그 국립학교에서 종교교사로 사역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정식으로 인준을 받은 그런 학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한 학생들은 이제 목회자로 이제 헌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신학교고요. 지금 이제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네. 지금 이 사진은 그 학교 스태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학생들이 약 80명, 두 과, 신학과, 기독교 교육학과 합해서 80명 정도 되고, 스태프들이 한 15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스텝에는 선교사님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이제 이 학교에서 주로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한인 선교사님들이 아니라 이제 현지인들이 교수로 사역을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교수 스텝과, 그리고 이제 이 학생들 80명의 학생들은 집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전부 다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식사를 해주시는 분도 아마 계시는 것 같아요. 푸옥을 가봤는데 그 옛날 우리 아주 옛날 시골 뭐 푸옥처럼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대로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 그래서 몇 끼,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그런 푸옥이었는데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일하는 스태프들도 다 식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적지 않은 인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80명, 스텝까지 한 1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하루 세 끼 거기서 다 해결을 하고요. 잠까지 자고 그런 상황이니 어떻게 보면 여기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스텝도 물론 그렇고 학생들도 또 복이 있는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양식이 다 식사가 다 해결이 되고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매일을 살아갈 수 있음이 그 울타리 학교 안에 있는 분들에게는 참 복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붙여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이 신학교에서 저희 그 한국에서 파송을 받아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현재는 4분이세요. 원래는 3가정이 사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시니어 선교사 이규대 선교사님, 그리고 조요한 선교사님, 그리고 한 분 가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올 1월 달에 조인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그 길가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섬기시다가 5년 일찍 정년을 하시고 홀로 사모님은 한국에서 교수로 사역을 하고 계시니까 그분은 사모님은 안 들어오시고 이제 혼자 인도네시아로 들어오셔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시니어 선교사님 되시는 이규대 선교사님과 친구고, 근데 이분이 그 65세 적지 않은 나이에 그리고 교회를 5년 일찍 정년을 하고 들어오신 이유는 젊은 날에 중국 선교사를 꿈꾸셨대요. 중국에 선교하기를 소망하셨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한국에서 목회로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늘 마음속에 선교지에 대한 그런 갈망들, 그런 그 아쉬움들이 계셔서 5년 일찍 정년을 하고 적지 않은 나이에 이곳에 와서 지금 그 언어, 인도네시아 말을 배우시면서 사역을 준비한다고 하시는데 다음 주에 첫 설교를 하신대요. 인도네시아로. 그렇게 이제 오랜 시간이 아닌데 언어를 그렇게 좀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처음 설교를 하시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사실 한인 선교사 4가정이 한 사역을 위해서 한 곳에서 마음을 합하는 일이 우리가 보기에는 뭐 대수로운 일 아닐처럼 보이지만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 부부가 한 마음 되어 살아가는 게 어떠신가요? 한 번도 갈등이 없으신가요? 한 사람 혼자 그냥 사는 것은 오케이. 근데 둘, 셋, 넷 되면 그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여기는 어려움이 전혀 없으시군요. 근데 어려움이 있어 보니까.
여기저기를 둘러보 한번 보세요. 예. 회사를 가도 그러고 국회를 가도 보더라도 그러고 사람 모이는 곳에는 내 마음이 네 마음이 아니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니 많은 갈등이 있는 거죠. 근데 선교사들이 이제 고국 교회 후원을 받아서 선교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정도로 헌신된 삶이니 서로 다툰다, 갈등한다, 뭐 있을 수 없는 일처럼 생각하겠지만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이 싸우고 그런 경우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네 가정이 서로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한 사역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 인도네시아 분들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일은 이런 일들을 하게 될 때 사진을 그 강대상에다 이렇게 걸어 놓는 모양입니다. 작년에도 인도네시아 가 보니까 학교 헌당식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배너를 걸어 놨는데 이번에도 저에게 사진을 한 장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안 보내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보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작년 세겨우 세가지고 환영회 때 찍혔던 사진이 보여서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좀 민망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예, 김태호 둘이 지금 설교를 헌사 설교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그림이죠, 사진이죠. 자, 여기까지인데요. 여기까지인데 예,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오시면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이번에 이제 가서 나눴던 말씀 가운데 이제 1, 2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못 드렸던 말씀들이 좀 생각이 나서 어떤 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볼게요. 인도네시아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세요? 뭐가 제일 좋을 것 같으세요? 날 새겠다. 이제 밥 먹는 시간이. 예. 어떤 분이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 사람. 뭔 사람이지? 제일 좋냐고. 예. 선뜻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인도네시아 사람들 마음이 따뜻하다. 따뜻하다. 예. 때묻지 않았다. 그런 말을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성, 사람들의 심성과 좀 비교를 해보면 그 말이 좀 다가오더라고요. 인도네시아 가장 좋은 게 사람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건 뭘까요? 이 땅 코리아에서 가장 좋은 것, 소중한 것 역시 사람이에요. 사람이 좋아요. 사람이 귀해요.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빌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소유다. 보물이다. 그렇게 여기신대요. 이 말에 여러분 아멘도 안 하고 동의도 안 하고 저를 때려보시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소유가 되겠고 내 보물이다. 내 눈에 나는 시시하고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의 눈에 그분의 눈에 보물로 보여진다면 보물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보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 지금이라는 게 지금. 어제 내일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간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을 기뻐하고 오늘을 감사하고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성도를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다. 인도네시아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고 정말 주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과정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이요, 신학생들이요. 선교사님 뭐 하시는 얘기 중에 이제 1학년 들어올 때
과연 이 학생들이 얼마나 무슨 일이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졸업할 때쯤 되면 그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이다. 그리고 오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이곳에 가서 이제 전했던 말씀, 이 말씀을 전했고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삶의 전부예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가기 전에 읽었던 책이 하나 있는데 김경훈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인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인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책 제목이 그래요. 근데 이 김경훈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사진 찍는 사진 기자예요. 근데 사진 기자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예가 뭐냐면 풀리처상을 받는 것이 기자들의, 사진 기자들의 최고의 영예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그 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쓴 책이 뭐라고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인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 들으셨어요? 네. 여기서 많이 했던 말이죠. 많이 들으셨죠?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으셨죠? 안 들으셨어요? 들으신 분만 아멘. 네. 왜 여기는 아멘이 안 해요? 많이 했어요, 제가. 네. 우연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하심이 있을 뿐이다. 우연으로 치부해버리는 많은 일들 속에 전능자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이끄심이 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공중나오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그래. 우연이 없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악이 계승하고 거짓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앞에 악은 무너질 것이요 거짓은 반드시 물러가게 된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 역사하심을 믿어요. 우연이 없어요. 근데 이 책은 그런 조금 제가 드렸던 말씀과는 결이 다른 책이더라고요. 우연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분이 쓰는 의미는 뭐냐면 풀리처상을 그냥 우연히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진 작가로서 사진을 찍어요. 그 사진이 상 받을 만큼 아주 멋있는 사진이 됐어. 그런데 사진 기자로서 이 카메라 셔터를 누를 때, 여러분 제가 사진 찍고 있어요 지금. 근데 눈을 감고 주무시면 주무신 모습이 찍혀버려. 지금 여러분도 제가 사진 기자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찍어요. 근데 순간 누르면 고개를 숙이고 계시는 분도 찍히고, 천장 보고 계시는 분도 찍히고, 딴 생각하고 표정이 다 찍힌다고. 근데 사진 기자로서 수많은 시행착오, 또 피나는 노력, 헌신, 결과로 어떤 상을 받을 수 있는 사진이 만들어지고, 사진 기자로서의 커리어가 올라가고 능숙한 유명한 사진 기자가 되는 것이지, 어느 날 카메라 샷 한번 눌렀더니 퓰리처 상을 받았더라, 위대한 사진 기자가 됐더라,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 우연하고 제가 말씀드린 우연하고 좀 차이가 있으시죠. 근데 서로 보완적인 거라는 거죠. 마치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와 로마서가 서로 보완이 되듯이 좀 보완되는 그런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기도만 주구장창 그냥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듯 입 쫙 벌리고 앉아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열심히 헌신해야 된다. 열심히 수고해야 된다. 그 헌신과 열심 뒤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항해자 부르셨잖아요. 그냥 여러분 집에서 놀다가 오늘 찬양하는 시간이니까 그냥 우리 서서 항해자 부릅시다 해서 불렀어요? 연습 얼마나 하셨나요?
집에서도 연습하고 오셨죠, 따로? 안 하신 분들은 좀 마음이 찔리실 것 같은데, 예, 집에서도 예, 생각나면 항해자, 소프라노 이렇게 하지. 그 연습, 헌신, 땀 모아져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된 것처럼 우리 삶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신다는 그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 하나는, 여러분 선교지를 가보시면 길이 참 어려워요. 길이 좋지가 못해. 지금 여기 신학교까지 갈 때요, 자카르타에서 팔렘방으로 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1시간. 그러면 그 팔렘방 공항에서 다시 차로 1시간을 가야 돼요. 근데 그 길이 다 포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마지막 20분 그 정도의 거리는요, 비포장인데 길이 엉망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달릴 수가 없어. 이렇게 길이 막 패여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좀 잘 닦아주면 그 팔렘방의 그 도시에서 그 신학교까지 아주 쏜살같이 쉽게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어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영광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선교지에 정말로 복음을 모르는 이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길이 되어 준다면, 그들이 복음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정말로 신속하게 기쁨으로 달려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운암교회가 해야 될 일은 길 되어주는 일, 더불어서 오늘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된 우리 모두도 서로에게 길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길 되어 줍시다.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은혜의 길 되어 줍시다. 나는 못해. 이러신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은혜 안에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기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선교사님에게 드린 그 시니어 선교사 되시는 이기대 목사님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이분은 댕기열 또 말라리아 감염이 다 되셨대요. 우리 이태근 장로님도 아마 댕기 인도네시아에 계시면서 댕기 그 모기에 물려가지고 댕기열을 앓으신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말라리아까지 물려가지고 거의 사경을 헤매셨대요. 여러분 선교사로 나갔으면, 하나님 앞에 설명 다 들었으면 말라리아, 댕기 물리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말라리아, 댕기열이 물려가지고 사경을 헤매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가보니까 여러분 그 환경이라는 게, 우리 한국의 환경이 이제 나가보면, 그런 나라에 가보면 정말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새삼 깨닫게 되는데, 파리, 모기, 도마뱀,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제가 가서 들은데요, 쥐가 그렇게 많대요. 쥐가 천장에서, 우리 시골집 살 때 천장에서 막 저녁에 쥐 뛰어다니는 소리 듣고 자라셨잖아요. 근데 쥐가 그렇게 많이 있대. 근데 더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 하나는 그 쥐가 고양이처럼 크대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혐오동물 1번이 쥐새끼거든요. 그 다음에 뱀이고. 근데 쥐가 그렇게 많대요.
괜한 얘기 드렸네요, 여러분에게. 네, 곧 식사하셔야 되는데. 근데 어찌됐든 어려움이 많다. 선교지에도 그렇고, 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도 그렇고 어려움이 많아요. 그 어려움을 다른 말로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골리앗이요. 내 삶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무너뜨리는 골리앗. 그 골리앗이 많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올 때도 혹시 골리앗 만나신 적 없어요? 용케 골리앗을 피해 왔는데 이제 예배 마치고 또 삶의 자리로 가면 골리앗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집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큰일 났네. 이 우남교회 골리앗이 있어가지고. 근데 골리앗이 있어요. 있어. 없는 데가 없어. 그놈의 골리앗만 없으면 좀 살만할 텐데 그놈의 골리앗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이 골리앗, 나를 위협하고 죽이려 하는 이 골리앗을 내가 싸워 이길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성경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어서 이제 오늘 주보를 받아 드시면서 이것도 무슨 얘기 하시려고 그러나 뻔한 얘기 또 하시려고 이 본문을 정하셨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너무나 잘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나누어야 되는 이유,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는데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수많은 골리앗을 우리는 못 이기더라는 거죠. 다윗은 이겼는데 다윗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동일한 하나님인데 왜 다윗은 이기고 나는 못 이기냐? 우리도 이겨야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혹시 모르겠지만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그 다윗은 이기는데 왜 나는 못 이길까? 그 이유가 뭘까? 도대체 그럼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을까?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오는 수많은 골리앗, 그 골리앗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좀 삶을 살면 정말 좋겠다. 이런 바람, 열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어요. 여러분 골리앗 잘 아시죠? 근데 골리앗의 실체에 대해서 의외로 성경은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이 어떤 존재인가를 성경이 세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사무엘상 7장 4절부터 7절, 17장 4절부터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래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렇게 자세하게 골리앗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별로 관심이 없으면 그냥 한마디로 골리앗이었더라, 장군이었더라 이렇게 치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골리앗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키가 얼마라고요? 6규빗 한 뼘. 이거를 센티미터로 환산을 해보면 2m 93cm 정도 돼요. 이렇게 큰 사람 여러분 보셨나요? 우리나라 최고의 키 큰 농구 선수 하승진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요. 2m 40 얼마가 돼요. 여러분 농구장에 이제 안 가보셔서 농구 선수들의 키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시죠. 근데 실제로 가서 저도 가본 적은 없지만 그 큰 2m 이상 되는 선수 앞에 서면 우리는 정말 작아 보여요. 근데 골리앗의 키가 얼마라고요? 6규빗 한 뼘. 그러니까 거의 3m. 그리고 그가 입었던 갑옷이 놋 5천 세겔이라 그랬어요. 1세겔에 11.4g. 이걸 계산하면 57kg 정도가 된대요. 이 겨울에 우리는 옷을 많이 두껍게 입어요. 근데 혹시 내 옷 무게를 합하면 한 20kg 정도 되겠습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30kg? 40kg?
그 정도 옷을 입으면 걸음걸이가 아니면 걷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57kg, 거의 60kg에 가까운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창이 600세겔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600세겔이라는 뜻은, 철 600세겔이라는 뜻은 7kg 정도가 된다. 7kg. 제가 그냥 창을 가지고 와서 직접 들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마 강대상을 감히 째려보지를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계실 텐데, 이제 그럴 수는 없었어요. 근데 그 창 7kg 되는 그 창을 들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요, 아마 목동이기 때문에 반팔 티셔츠 그 정도 입고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3m 되는 거인이 특수부대 훈련을 받았어요. 특수부대. 칼, 창, 못하는 게 없어요. 여기서 저 예배자 끝에 앉아 계신 분을 향하여 이렇게 칼을 던지면 이마에 그대로 꽂히는 거예요. 뒤에 계신 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정도로 무예가 뛰어난 사람 누구? 골리앗이. 골리앗. 근데 다윗은 고작 물매 몇 개? 돌 5개. 그리고 손에 물매가 들려있어요. 이 싸움은 하나마나. 초등학생하고 특수부대 군인하고 싸우면 그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주 성경이 디테일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힘과 지혜와 능으로는 이 골리앗 절대 못 이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이겼어요.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결단코 승리할 수 없는 그 싸움에서 승리했다더라. 근데 그 승리의 비결이 뭐냐? 다윗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닌데, 그러면 그가 이길 수 없는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5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 말씀 가운데 마지막 부분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 그의 손에 뭐가 없어요? 칼이 없어요.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왜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문자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칼은 없지만 다윗의 손에 뭐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 사실을 다윗은 45절, 오늘 본문 45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4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을 향하여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의지하여 내게 나아간다. 그의 손에 그와 함께 하셨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퀘션 마크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능력이 되십니까? 여러분도 골리앗 앞에 서시잖아요. 수많은 골리앗 앞에 여러분이 서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 골리앗 앞에 여러분이 섰을 때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그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힘과 능력과 승리의 비결이 되셨나요? 골리앗 앞에 서면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능력으로 다가오기보다는 골리앗 앞에 주눅 들어버리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병원에 갔어요. 검사를 했어요. 암입니다.
암이라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여러분 귀에 들려요? 암입니다. 3개월 남았습니다. 어떤 말이 여러분의 귀에 들립니까? 암이죠. 3개월이란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암이라고 하는 골리앗 앞에 잘 안 들려요. 능력이 아니에요. 관계의 어려움이 찾아와요. 너무너무 쉽지 않은 관계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 관계의 갈등과 아픔 앞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능력으로 다가와요? 잘 안 다가와요. 골리앗이 크게 다가와요. 여러분, 골리앗이 높이 쳐들고 있는 그 창에 햇빛이 반사돼가지고 그 날카로운 창이 나를 향하여 내리치려고 할 때 그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어느 날 저녁에 이제 알바를 하고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데 경찰차가 따라오는 거예요. 미국 경찰차가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경찰차는 따라와가지고 어마어마한 헤드라이트 불빛을 비춥니다. 그러면 가던 차는 다 갓길로 서서 멈춰야 돼요. 근데 미국 경찰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권총 들고 있어요. 가기 전에도 이런저런 인포메이션을 주는데요. 그 정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절대 손을 운전대 핸들 위에 놓아야지 다른 데 하면 경찰이 와서 쏴버린다. 절대 가만히 있어야 된다. 손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이미 경찰이 그렇게 헤드라이트 불을 그러니까 눈부실 정도예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우리 이제 문 열고 제 차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거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골리앗 앞에 설 때 이런다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지난 일이니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나가다가 어떤 골리앗을 만났는데 웃는다고요? 그럼 그 골리앗이 지금 웃어? 아마 여러분을 째려보면서 험한 말을 막 할 거예요. 지금 웃음이 나와? 지금이 웃을 때야? 여호와의 이름이 능력으로 승리의 어떤 비결로 다가오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근데 다윗에게는 그 골리앗 앞에 섰는 그 순간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능력으로 다가왔어요. 다윗의 힘이 아니라니까요. 다윗이 물매를 많이 던져서 이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이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이 다윗의 목을 따버리고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죽여버릴 만한 위엄과 힘을 가진 골리앗 앞에 떨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고개를 파묻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여호와의 능력이 다윗의 능력으로 자기 매김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뭐냐면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37장 17장 37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기까지. 곰의 발톱,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 사자의 발톱이랑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때 소년 다윗은 양치기 소년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이 어떠하다는 것을 이미 아는 적이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 속에 있었어요. 다윗의 하나님은 성경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그 누가 들려주는 그 이야기 속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삶의 현장 한복판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곰의 발톱도 사자의 발톱과 같은 골리앗도 능히 물리치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이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경험한 자였다는 거죠. 그럴 때 골리앗 앞에 있었을 때 그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골리앗과 맞서 싸워 골리앗의 목을 베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영웅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려면 다윗처럼 거인 골리앗 앞에 주눅들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달려갈 수 있으려면 우리도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고 갈멜산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하심과 이끄심과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 골리앗 앞에 서면 골리앗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이기게 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능력으로 다가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다윗과 우리의 차이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다윗의 믿고 섬기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근데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못 갔어요. 사랑하는 우나미 성도 여러분, 지식으로 내 머리에 그리고 상식에 종교 생활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 골리앗과 맞서는 그 삶의 자리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했던 고백,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자리매김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능력을 덧입어야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거죠. 그리고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적 골리앗, 죽음과 사망의 골리앗과 싸우실 때 어떻게 싸우시느냐? 창검으로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십자가로 싸우심을 예표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창으로, 무력으로 구원의 문을 여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망과 죽음의 골리앗을 때려 눕히시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골리앗을 만납니다. 지금도 골리앗 앞에서 눈물 짓고 계시는 분이 혹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밥을 먹지 못하고 전전긍긍 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시는 그런 역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깊이 더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덧입고 삶의 자리에 찾아오는 수만 가지 골리앗 넉넉하게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걸어가시는 아름다운 인생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